전화, 혜지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인데 그동안 그 관계의 단절의 표시로 400년간이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무관한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찬양, 죽은 설교, 죽은 신앙생활에 진저리가 나신 거예요.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배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렸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몸만 왔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죽은 찬양이에요. 마음으로 깊이 전심으로 나가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잘 말하듯이 문 닫아버려라. 문 닫아버려. 나는 그 예배 진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죽은 예배죠.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죽은 행실이 계속해서 회개돼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었어요. 그 모든 죽은 행실을 제가 회개해버렸어요. 회개해드렸어요. 우리들이 정말 죽은 행실 가운데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그분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기쁜 예배고 그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입술로는 나를 원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같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에 쫓은, 영을 쫓은 예배, 진리를 쫓은 예배, 정말 진리에 합당한 예배, 영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의 예배를 더 이상 이제 그만두고 종교를 그만두고 정말 생명의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합당한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를 하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부분,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슬픈 대목을 찾아본다면 에스겔 10장입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도로 황폐화돼서 성전까지 더럽히게 돼요. 그랬을 때 에스겔 9장을 보면은 10장에서 주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9장에서 먹통을 가진 서기관을 불러서 그 성읍 중에 행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가증한 것을 보고 우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하지만 그 이마에 표하지 않은 자들은 다 살육하라.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 먹통을 가진 서기관이 살육을 행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성읍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10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동쪽 문을 통과하고 그 성읍의 동쪽 산꼭대기에 올라 그 성읍을 떠나가시는,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떠밀리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대교회가 징계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진짜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들어오지만 그대로 지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황폐하여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그것을 여전히 궁금해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제 시체와 같은 교회에 인간의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인간의 냄새만 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양식은 없는 그 교회에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에 지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영광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이 떠난 교회는 죽은 성전입니다. 아무런 힘도 권능도 없고 행사할 능력도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가 단순히 매끄러운 말씀이 선포된다고 정말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아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의 양식을 잘못 공고를 받아서 우리가 먹은 것은 너무나 충복하게 잘 먹고 있지만 영으로는 기아 상태에 있는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이 계시돼요. 예수님의 계시가 없는 자체가 교회가 가장 큰 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됐어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징벌입니다. 교회에 지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신앙에 지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슬픈 대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회복의 기쁜 대목을 또 말씀하세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한 강줄기가 그 동산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강줄기가 되어서 강의 네 근원이 되고 그 땅을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돼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을 높은 곳에 지정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갈그미슨이라는 땅인데 그 이라크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가장 좋은 땅이라서 그곳은 항상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취하려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높은 지역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강줄기가 높으면은 강이 흐르잖아요. 그 네 줄기 동서남북을 통해서 그 네 줄기가 흐르면서 그 땅 주변을 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원리로 주님은 이미 그 디자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에 보면은 말일에 산 꼭대기에 주님의 성전이 모든 산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말일에 주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설 것인데 이제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주의 성전이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보혈의 생수가 그 산을 통과하여 그 산 밑턱으로 산 중턱으로 또 산 아래로 내려서 도시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2장에서 하고 계세요. 또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수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전의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의 영광이 떠난 것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 문지방에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동쪽으로 난 하나님이 떠났던 그 문, 그 동문으로 다시금 그 생수가 흘러들어나서 그 동쪽 문에서 이제 네 갈래로 갈라져서 그 도시를 적시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 강은 이제 발목이 찰만한 그런 생수였다가 이제 무릎으로 또 허리로 또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
그 강과 산이 어우러진 그